증거라는 단어, 증인, 마르티레스, 마르티리아 이런 단어들은 법정 용어입니다. 이 당시에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증거와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미 결정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증거는 뭐뭐이다라는 명제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명제를 뜻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게 증거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또 내가 기대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내게 하신 말씀, 예수님이 내게 하신 행동, 이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옆에 분에 그래요. 아멘이 안 나오더라도 이거는요,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은 내가 동의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의 증인은 다른 이들이 말하는 예수, 처음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럴 때 나에게 기쁜 소식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것을 듣는 사람은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나에게 있는 지적인 동의, 나에게 있는 감성, 그래서 그 감성이 예수님을 만난 감성, 그게 감동이 되고 감경이 되고, 그래서 나의 의지가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데 어떻게 결단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나에게 하신 경험이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봐도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자체가 겸손이에요.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했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자리, 그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셨어요. 나 대신 돌아가셨어요. 이게 실제로 나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는 내가 죄의 값으로 죽음의 자리인데 나 대신 예수님이 어린 양 희생의 제물이 되셨어요. 이게 대속 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대속,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는 성경은 죽은 자들이라고 안 하고 잠자는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게 중요하다. 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셨을 때는 나의 장소,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거니는 장소를 준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는 아주 귀하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요한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했다는 거지요.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것은 요한이 경험한 것보다 우리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을 내가 보고 듣고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보다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하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더 크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경험이 있어요. 여러 번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나에게도 십자가 경험이 있느냐? 저 있어요. 저는 십자가 경험을 어떻게 경험했냐면, 제 큰애가 태어난 지 2달 만에 악성 세균성 뇌수막염을 걸렸어요. 김수정 박사님이 이 아이를 맡았는데 의학계에 보고된 것은 이 병에 걸리면 90%는 사망이에요. 그리고 10%는 뇌를 다쳤기 때문에 정신 지체하예요. 뇌를 다친 부위에 따라서 장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장애가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동도 정상이 아닙니다. 이런 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만 가졌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링거를 손목에 발에 다 꽂다가 제가 보니까 마지막에는 이마에다 꽂는 거예요. 근데 이 이마에 꽂을 때 나를 보고 우는 거예요. 서럽게 우는데 비명을 지르듯이 우는 거예요. 아유, 참, 남들이 울어도 별 그냥 감동이 없잖아요. 근데 나의 자녀가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무엇을 해줄 수는 없는데 이 아이의 울음 속에서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MRI 찍은 것을 이렇게 보여줘요. 물이 찼어요. 물이 찬 부분도 보여주고, 그리고 한쪽 뇌, 오른쪽 뇌, 제 기억으로는 오른쪽 뇌 같아요. 1cm가 이렇게 하얘요. 근데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뭡니까? 의사 얘기는 이거는 오염이 돼서 회복이 불가능한 뇌입니다. 그렇게 딱 저에게 해준 거예요. 방사선과 있는 친구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그냥 아무 말을 못해요. 힘내라는 말만 하고 저에게. 그러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무릎을 수술받았어요. 의사한테 얘기를 해서 퇴원해서는 안 되는데 가퇴원을 했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절망이 돼요. 나는 무능하고 나는 무기력하고 내가 아이 앞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친구 전도사님한테 내가 목회하는 자리까지 태워다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무작정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매달리고 부르짖고 그랬어요. 그러다 지치면 그냥 그 성전 바닥에 틀어놓여 있고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고 내 평생에 이렇게 매달리는 금식은 그 당시까지는 그게 처음이었어요. 기도하다가 지치면 그냥 틀어놓고, 뭐 배고픈 것도 와닿지 않아요. 주변에 통역자들이 와서 얘기해 주는데 할 말도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원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했던 기억이 두 가지가 나요. 하나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그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일을 하는데 내가 나보다 내 아이보다도 참 먼저 오래 살면 뭐가 됩니까? 내 아이가 죽으면 무슨 부활을 얘기를 하고, 나는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이를 데려간다면 뭐 내가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나 목회 그만둘 거예요. 이렇게 진짜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되게 부드럽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장애로 남겨줘도 좋으니까 살려만 주시면 내가 이 아이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 그때 이 마음은 너무 간절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무릎은 부어오르고 나중에 보니까 무릎에 박은 나사가, 제가 어쨌든 땅을 발을 딛지 않았더라도 나무로 만든 지지대를 그거를 양 어깨에다 대고 움직이니까 그 안에 있는 심하고 살하고 부대끼면서 열이 난 거예요. 그 열이 난 게 결국은 골마지기 시작한 거예요, 속에서부터. 이제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 몸이 어떻게 되든 아이가 살아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2주 금식차 때 조금만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면 지치는 거예요, 몸이. 그러면 드러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신기한 체험을 저에게 주셨어요. 온 우주에 하나님이 가득 찼어요. 이거는 내가 인식하고 싶어서 인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온 우주에. 그리고 저는 지구 밖으로 제가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지구 밖에 모든 게 보이면서, 그리고 제 직관적으로 깨달아지는 건 모든 것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본다는 것이 그냥 마음의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우주 밖에서 지구를 향해서 이렇게 시선 처리가 돼요. 그 시선을 따라 나도 보는 거예요, 함께 같이. 그리고 점점 우리 지구 안으로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너무 생생하게 나의 눈으로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이 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을 내가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픔은 도저히 내가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 때문에 제가 제 입에서 그냥 고백되어지는 건 뭐냐, 이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목회 그 길을 걸어갈게요. 이거는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이렇게 강대상을 바라보는데 할 말이 없어요. 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죠. 저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 마치 내 아들이 링거를 맞으면서 마지막 그 소리를 질러가며 나에게, 글쎄 나는 그때 아이는 말을 못하잖아요. 그 당시에 아이가 그냥 비명을 질러가며 우는데 그냥 나에게는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밖에 제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나는 보기가 힘들어서 내가 목회하는 자리로 와가지고 하나님 대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지 못해요. 눈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요한도 죽기까지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외쳤어요. 이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야. 예수가 오신다고 그리고 보았고 자기 앞에 세례를 받았고, 이게 요한은 아는 게 전부예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데 나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립니다, 요한은 거기까지 보지 못했어요. 예언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이루어진 겁니다라고 무수하게 들었어요. 그 십자가에서 끝난 사건이 나에게 지금도 연결되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나의 거처를 준비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 육신이 땅의 흙으로 돌아간 다음에 우리는 영혼육이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며 여기까지 지금도 살아갑니다.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도 나는 영혼육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섭니다. 이 고백이 웃은 것 같아도 매일매일의 삶에 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점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할수록 아내에 대한 생각이 배려가 달라져요. 아이들에 대한 생각과 배려가 달라져요. 내 목회가 달라지는 걸 제가 경험해요. 제가 마치 어느 시점까지는 전도사를 하면 일 중심으로 했어요. 그런데 의식으로 하나 바뀐 게,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다가 내가 가면 내 존재를 기억해봐. 내가 이렇게 일했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잖아. 그래서 내가 없을 때 느끼는 어려움, 내가 없음으로 인하여 느끼는 그 공백 경험해봐.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점점 알아지어 갈 때에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서도, 다른 전도사가 그 자리에 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주셔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나서는 이제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내가 행복한 것을 위해서 당신을 택한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의 배우자로, 나의 짝으로 택해 주셨다는 그것이 인지가 되고 그것이 동의가 되고,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그 일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연합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서로가 다른 상황에 있고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객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내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할 때에 그 증거는 내게 있어서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힘을 쏟아서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반응으로 나타내고 보이는 거예요. 큰 증거가 있다. 그래서 내가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나 혼자의 만족, 나 혼자의 작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출발점이 나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는 것처럼 결혼하신 분들은 그 결혼을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이 이런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의 삶이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이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서 부부가 되고 하나가 되게 했지. 그런데 그 단어도 찾아보면 남자라고 하는 단어, 이 여기에는 자카르라는 거에는 예수 그리스도 씨라고 하는 게 어근이에요. 여자라고 하는 네케바라는 이 단어는 진리를 담는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됐다, 이 말은 영적으로 진리이신 예수를 내 마음의 그릇에 담아놓는 것이 그게 결혼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생사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우리 둘이 하나가 되는 거, 몸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마음도 하나가 되고, 우리 둘이가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예수를 아들로 낳는 삶이, 자녀를 낳는 여인이 됐던 아들이 됐던 여자가 됐던 아들이 남자가 됐던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낳는다는 그 의미 자체가 우리 부부에게 있는 예수, 그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자녀로 나아간단 말이요. 내 안에 있으니까, 잉태되어졌으니까 그 예수가 우리의 육신을 통해 자녀가 나오지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이곳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런 의미들이 다 이렇게 성경의 어근을 통해서는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나의 신랑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주느냐? 오늘 우리 삶의 결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는 그 복음의 진리가 흘러가게 하는 거. 이게 오늘 마르티리아, 증언, 증거에 담겨져 있는 단어다, 그 단어에 담겨져 있는 뜻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위해서 나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나의 형제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형제로 오셔서 직분이 뭐가 됐느냐? 맏아들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남이 동생들을 다 책임지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께 보내주신 그 영혼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그 역할을 이제는 맏아들이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어서 오늘도 우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새벽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와의 관계를 연결해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오늘 하루도 나는 출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날마다 사도신경이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까,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고, 그것을 내가 되새기고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내 마음에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부대끼게 하는 생각과 감정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욕구가 있어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 달라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너무나도 달라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오늘 잠에서 깨기 전까지 부대끼는 일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 부대끼는 일들이 교회 아닐 수도 있고 교회 밖일 수도 있고 가정 아닐 수도 있고 가정 밖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의 감정, 생각에 충실해요. 거기에 부대끼는 얘기를 들으면 반발하기도 하고 그 말이 맞기 때문에 동의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그 말은 맞지만 나는 감정이 상해서 그 말 받아들이기 싫어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해요. 그 다양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삶을, 내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오늘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출발하고 살아야지.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겪는 이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다시 한번 부인하고 또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도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무실 때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나에게 형성된 이런 열매들을 내가 누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주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성도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